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나안에 닥친 혹독한 기근이 야곱의 가족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상처가 막내 베냐민을 향한 집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그 막내 동생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바로 요셉 앞에 엎드리죠. 절합니다. 20년 전에 형들의 분노를 샀던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은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겠지만 내가 꿈꾼 대로 되는구나. 내가 꿈꾼 대로 되는구나 하고 요셉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곡식 폈단 11개가 자기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죠. 그걸 요셉은 알고 있고, 근데 오늘 그게 그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순간을 요셉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보고 있었지만 아마 이제 수염도 기르고 뭐 왕관 같은 것도 쓰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요셉을 형들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감히 얼굴을 들어서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을 밝히지 않고 거칠게 목소리도 뭐 옛날 요셉이 아니죠. 소년 요셉이 아니라 아주 장성하고 아기도 낳잖아 이제 결혼을 해서 너희들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아주 거칠게 말하면서 그들을 이제 다 보면서 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요거 보니까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또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그런 과정에 형들은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결백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 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이 12인데 지금 막내는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우리 10명만 낳았고 우리는 원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애기라 못 데려오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어서 못 간다. 우리만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만약에 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니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진짜로 내가 그걸 믿겠다. 뭐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예전의 형들이 아니고 변화된 형들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단은 너희들 정탐꾼이니까 못 간다 하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집에 못 보내고 이제 요셉은 그렇게 가둬놓은 사이에 5만 가지 계획을 다 하겠죠. 여기 물어보면서 이제 치조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마음도 올 생각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형들은 이건 편하게 곡식만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건 완전히 스파이 정탐꾼으로 몰렸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더 아마 내가 보면 요셉이 그냥 더 무섭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 이게 제대로 집에 돌아가겠냐 막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분위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전개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일 줄 모르고 내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도 참 우여곡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을 특별히 많이 만나고 하루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세월이 참 하나하나 그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한번 주마등처럼 여러분이 생각 속에 스쳐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라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봐요. 아픔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상심한 일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예. 이런 삶 속에, 괴로운 삶 속에 또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슬픈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고맙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든 세월을 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뭐냐? 그런 오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다가온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나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행복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니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런 사건과 고통 속에서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 많아. 옛날에 내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또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래요. 내 주변에 아는 권사님들 또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수야, 이제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적이죠. 옛날에 어른들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다. 삶에 당황한 그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따뜻한 봄날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기근이 닥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참지 못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요셉처럼 국정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사람이 뭐 자기가 저 총리 대신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갑자기 그냥 확 수직 상승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로또 맞는 것처럼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또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정황이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런 일 겪을 줄 알았어요? 뭐예요? 코로나. 진짜 우리가 코로나 생각이나 했어요? 여보, 생각했어? 야, 이 코로나 올 거다고 생각했어? 우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예, 앞으로도 어떨지 몰라요. 내일 아마 김정은이가 죽을 줄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예. 지금 세상에 난 지금 대통령이 될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 참 하나님은 참 신명확치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정말 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다시 우리가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뒤바꿔 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오늘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을 판 형들이 그 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이것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셉처럼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선 이 놀라운 사건들, 이런 이야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믿는 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냥 여지없이 진행하고 계신다. 요셉에게 꿈을 줬던 하나님이 그 소년 요셉에게 꾸었던 것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한결 같아야 하겠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한결 같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결 같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오늘 이 아버지가 노인 아버지가 아직도 그 가족을 걱정하는 거 보세요. 지금 자녀들 나이가 지금 거의 40이 넘었어 다. 거만 요셉이 30살이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 그러면 첫째 아들이 몇 살 되겠어. 그냥 쭉 놔두고 거의 50줄 막 40대는 다 됐잖아. 이 아버지 밑에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야. 지금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힘들면은 그걸 80, 90 넘은 그 노인이 그걸 걱정하게 해야 지들의 아버지 지금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돌아다니면 아주 나이도 다 된 그 어린아이들 많아. 50, 60대인데도 80, 90대는 아버지 밑에서 용돈 받아가지고 아버지 좀 주세요 하는 이런 놈들 많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도 안 하고 노총각으로 지면서 요즘에 또 노인네들 또 있잖아. 주머니 딱 쥐고는 자식을 또 그렇게 키워. 그래서 나이 60, 70대신 노인네가 나이 40, 50대 노총각 아들 보고 내 아가야 그러고 그렇게 내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바보처럼 만들어놨어요. 여기 지금도 비슷해. 아버지가 그 나이에 이 가정을 꾸려나갈 걱정을 해야 돼. 한 놈 자식도 지금 집에서 먹을 것이 없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런 상황이야.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도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먹을 영적 양식을 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아주 영적 양식 피폐해요. 양식이 있어야 주지. 예수님이 그러잖아. 지혜로운 청지기가 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 안 가는 교인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양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책임 있어. 정말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영적 기근을 염려하라는 얘기인데 기근이 닥치자 야곱은 양식 걱정하지만 아들들은 무관심합니다. 보다 못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아직까지도 아들 요셉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이제 베냐민까지도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다 변해서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아이들 보내다가는 저렇게 이 요셉처럼 병고당하지. 얘네들이 죽였다고 팔아넘겼다고 생각은 안 하고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이렇게 끼고 그냥 애주정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해. 왜 못해? 지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지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요셉 저기 베냐민의 형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다가 나중에 팔아 넘겼는데 아버지를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요셉 때는. 그러나 요셉 사건 이후에는 형들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끼고 돌아도 말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에 또 요셉 잃어버린 것처럼 베냐민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여기도 같이 못 보낸 거예요. 충분히 따라갈 나이예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나이 차이를 따져보면은 소년 좀한 중학교 정도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편애하는 거죠. 요셉을 편애하던 것보다 더하게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거죠. 이 아들들의 그 무책임, 방관,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 뭐 우리가 뭐 하고는 그 누가 하나 그 책임져서 이 흉년 때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좀 성숙한 아들들이 없어. 또 소극적으로 모든 걸 일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젊은 자식들아 다 먹고 광에 쌀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근데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인데 지금 전 세계가 흉년 든 거 모르냐. 얘기 소문 들어보니까 저기 애굽 땅에는 참 그냥 훌륭한 장관이 생겨가지고 그 정치를 잘해서 어떻게든지 막 거긴 뭐 쌀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은데 가서 이웃 땅 저쪽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갔다 왔더라. 거기서 원조를 받아 왔더라. 뭐다 팔아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왔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희들 뭐 하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기 먹을 양식을 없어서 결핍하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이 영적 기근이었어요. 영적 기근. 그게 옛날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알잖아요.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에요. 영적 기근이 뭐로 표출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양식 떨어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 양식이 없다는 의미는 지금 영적 기근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뜻 성취를 믿으라는데 이게 뭐냐면 요셉이 식량을 팔기 시작하자 형들도 이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주변 나라 중에 저 저기 이 애굽에서 다시 또 곡식을 판다고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앞에 서서 막 앞다투어 가는 거죠. 앞다투어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랑 막 다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이 자기 나라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이제는 원조하고 식량을 팔아서 저들도 먹여 살려야겠다 하는 정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막 달려드는데 열 형제가 다 가는 거야. 열 형제가 12형제 중에 열 형제가 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다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 최고 책임자가 요셉이잖아요. 총리 대신이 다음 들라 했더니 누구지? 딱 요셉마다 보니까 저 우리 형들인데 딱 보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누군가 그래. 우리는 저기 할아버지의 아들로서 저기서 어디서 왔습니다. 땅에서 왔는데 우리가 우리 이제 자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10명의 형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아들이 원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 밑에 막내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은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들 그 베냐민을 데리고 베냐민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니들이 한 말을 믿겠다. 이건 뭐예요? 저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저들의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해 보려고. 아, 이거 분명히 그 뭐 믿을 수 있지. 뭐 멀리서 왔다 오면 쌀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저기 거기에 값을 치르고 가거라 하면 되는데 유연하게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제 이거 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여기서 3일간 구금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일들이 매일 나와요. 이제 영화 같아, 드라마 같아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절을 할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꾼 꿈대로 됐다. 두 번 꿈는데 두 번 중에 뭐 몇 번째? 예?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 그 곡식단 열 곡식단이 나와요. 열 곡식단이 절해요. 이제 나중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한다고 할 때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예?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다 웃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큰 어머니지 레아 거기 다 와가지고 모두가 다 절해요. 그때는 뭐 와장창 다 절해요. 누구까지 절하냐? 야곱까지. 그게 꿈꾸는 그대로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볕단집 꿈 꾼 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게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꿈. 앞으로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면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져요. 목사님, 나 말씀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것을 나는 그건 당신 거야. 아유 좋겠다. 그런 꿈 꿔서 이러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이 그런 꿈을 주면은 그 꿈이 그 공동체 전체 거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 꿈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돼요. 그게 선포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선포되면 그 서로가 나누어진 꿈들은 너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다 함께 공유해야 될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요셉 하나의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절하고 또 해와 달이 절하고 이런 나오는 내용 중에 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꿈이 전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소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웃기게 행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준 꿈은? 특별히 하나님이 준 꿈.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냉철하게 일하는 것이죠. 주의 뜻의 성취를 믿고 냉철하게 일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감정이 동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울컥울컥 할 거예요. 속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형 나야 이러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꼭 참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꼭 참고 자신이 꾼 꿈을 이룰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꾼 꿈은 허탈하게 보내는 꿈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져나가야 될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너무 성급하게 뭔가 됐으면 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꿈 뒤에는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요셉은 더더욱이 내가 총리 대신 됐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네,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하면서 뭐 함부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면 그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도 너무 이게 뭐라고 좀 이렇게 당금질이나 이렇게 연단이 없이 그냥 갑자기 아이고 와, 우리 동생이 총리 대신했어 하면 우쭐하다가 그 형제들이 실수하는 놈들이 생겨서 애굽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조용히 상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자기들이 요셉이 거둬들여도 아무 문제 없을 상황을 보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조셉이. 그래서 꼭 참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집요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 옛날 형들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제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뭘 일하는 것을 설레설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온정주의가 아니라 냉정한 이성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요 더 냉정해야 돼요. 마음에 나쁘게 냉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 세상 말로 호들갑 떨다가 받은 것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가만히 입조심만 해도 다 얻을 거를 어디 가서 잘못 한마디 해갖고 일이 저질러져 가지고 다 망치는 경우도 많아. 우리가 살 때 이런 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 안 하면 모르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받은 것들을 다 망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이 뭐라 하냐면 냉정한 이성으로 행해요. 때로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요셉은 요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진짜 사랑하고 자기 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숨기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요셉이 그동안 뭐 참고 참았던 것을 다 털어놓고 이제 안심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형들이나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겠구나.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마지막 때는 그냥 그동안 여봐라 했던 그게 그냥 형 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요셉 팔았으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당신들의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나는 누구를 절대 보복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그것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일이 다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나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베냐민 데리고 와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가는 가운데다가 베냐민을 만나서 얼싸안고 이제 베냐민한테 표시 안 나지만 아주 특별 대우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뭔가 아나 보다. 막 형제들이 그런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뭘 넣어. 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이 하나 있다 그러더니 도둑놈이 누구냐 하니까 베냐민 짐을 푸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훔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니들 다 가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가 뭐냐면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보세요. 재밌어요. 막 보통 쇼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뭐 형제들이 뭐 무섭기도 하죠. 자기를 팔았으니까 형 동생을. 그러나 완전히 가족이 부활한 거예요. 가족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다 나와. 여러분 기근이 닥치자 야곱은 양식을 염려했지만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영적 상태예요. 집안 분위기가 참 암울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착 가라앉아서 막 곱잖아요. 싸늘한 집안. 아버지의 얼굴에 웃는 얼굴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애들도 날마다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그냥 침울하게 지내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뭔가 영적으로 뭔가 소생될 일이 없어요. 좀 저런 상태로 있다가는 참 더 집안 분위기가 암울해요. 그 분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냐? 상실의 아픔 속에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애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이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지만 더 악한 상황은 그들의 내적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밖이 아니다. 안에 있습니다. 내면 상태를 감지하고 간절히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 상태보다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뭐 빚도 있고 뭐 이래도 이 내적 상태가 좋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겨내. 할렐루야. 그런데 내적 상태가 안 좋으면 바깥에가 어떻든 그것 때문에 더 내적 상태는 더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암울해진 상태에 외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신앙이 살아나면 외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그 신앙을 더 키우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유 집사님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아유 목사님 나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나 그때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요. 아니 나 그때 같이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잡아줄 때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해줬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근데 이 신앙이 안 좋을 때는 밖의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자고 하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상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내적 상태, 영혼 상태가 강건해지는 게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도 이 내적 상태가 좋은 게 더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바깥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것이 나를 이상야릇하게 내 영적 상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어때요? 밖에 안에 있는 내적 상태가 쫙 가라앉아서 신앙이 없는 상태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밖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더욱이 강건해야 돼요. 밖에 세상이 너무 힘들 때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기도 힘들고 요즘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을 것만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성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밖의 문제는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아멘. 근데 2차적인 문제를 1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상태를 감지하고 간절한 은혜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위해 영적 기근을 염려하고 보이신 뜻의 그 성취를 믿으며 냉정한 이성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나안 땅까지도 흉년이 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땅 안에 야곱의 가족이 전부 우울함에 빠졌고, 그들의 안에는 내적 침체가 찾아와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애굽 땅에 생명의 등불 같은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 가족을 다시 영육간의 상태에, 망할 상태에서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오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지어 옛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1차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대목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목도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는 문제와 그 과정 속에서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요셉 앞에 돌아오면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애굽 땅에서 둥지를 트고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흉년 상태, 코로나,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라도 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신앙생활 못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도리어 어려워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으로 내 영혼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마다 여기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성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 속에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요셉의 꿈이 야곱의 가족의 꿈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옵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